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또 세상 힘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꼭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과 같아요.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길을 잃게 되고 또 들짐승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를 넘어서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안전하고 그래야지 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정의부터 내리고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 충만을 무엇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함과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술로 충만하다. 술로 충만하면 술에 완전 술독이 빠졌다. 술이 찌들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술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내가 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다스린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술은 우리의 판단력, 이해력, 자제력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판단력, 이해력, 자제력을 원래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온전케 만드셔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또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먼저 살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차근차근 살핀다면 성령 충만을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예배당문을 조금 넘어서서 이 세상으로 나가보시면 술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모여도 술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을 해도 술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여도 술이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에도 술이 있고 대학교가 축제를 해도 거기에도 술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 요소로서 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술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예수쟁이들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주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증류수 섭취량이 1위라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알코올 의존증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건강에 비용이 많이 들죠. 또 여러 가지 죄악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음주운전도 있고요. 또 술 취해가지고 해코지하는 것도 있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요. 관계를 망치기도 하는 등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4월 달에도 참 충격적인 이야기 있었죠. 슈퍼스타 K에 나왔던 박모 씨가 술집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나오지 않아서 봤더니 거기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뉴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병명이 뭐였느냐?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요. 알코올을 단시간에 다량 섭취할 때 장기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까지 손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허무하게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죠. 사고를 내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음주로 인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술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질문 중에도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왜 목사님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기독교만 이렇게 예민하게 술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답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하면 어둠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들인데 술 취하면 어둠에 이릅니다. 술은 인간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력, 판단력, 자제력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원초적인 본능으로 행하도록, 저급함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나타나는 행동이 방탕입니다. 방탕.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탕이라는 헬라 단어가 아소티아인데, 행동의 결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분별, 부절제한 행동을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행하는 부절제, 무판단, 무분별,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이런 방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술 취하면 해야 될 일인지 해야 될 말인지 분별도 안 되고 절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정신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행하고 말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방황할 때 술을 마셨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술을 배워가지고.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술이 잘 안 끊어지는 겁니다. 특히 그 당시 대학 문화가요, 술 문화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술 취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력, 판단력, 신자도요, 절제력 다 사라집니다. 술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가 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또 신앙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몇 잔까지 마셔야지 술 취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몇 잔까지입니까, 그러면? 저는 한 잔까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성찬식 갈 때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까? 한 잔. 1년에 5번은 합법적으로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 갈 때 포도주는 주스 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마신 그대로 극상품 포도주로. 그래야지 천국 만찬을 미리 맛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잔이다 이게 아니라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고 직분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디도서 1장 7절에도 감독은, 오늘로 치면 장로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즐긴다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자는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되어 있죠.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능력으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까? 정말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힘든 고달픈 세상살이를 달래가며 살아갑니까? 술의 힘에 의지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저녁에 술집에 갑니다. 오늘 상사한테 욕 태바가지 들어먹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거절당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집에 갑니다. 오늘 그동안 진행해왔던 행사를 잘 마무리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가 있고 난 이후에 마음이 허망하거든요. 허전하거든요. 어디서 이것을 채우러 갑니까? 술집에 가서 채웁니다.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연인이 헤어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디 가서 이 마음을 달랩니까? 술집이에요. 오늘 너무 기쁩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 기쁨을 또 더 기쁘게 만듭니까? 술집이에요. 술 충만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술의 힘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오니소스의 힘을 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던 일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전에는 그들처럼 술의 힘에 의지해서, 디오니소스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술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봐서 압니다. 희락이 있어요. 그 힘으로 삶을 버티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깨어나면 허망합니다. 속도 아프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신자는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찬양 유튜브 댓글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 만난 지 4개월째 됐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나의 영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적이 없어요. 나의 구세주 주님을 만나 저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 기쁨을 남편과 자녀셋, 친척분들, 이웃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주는 힘. 이 힘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청년 시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그 날에도 하루 종일 힘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기도회를 나가는데 마침 그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니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바로 눈물이 팍팍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걱정하느냐? 난 너의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큰 도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오열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힘으로 이 고달픈 삶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디오니소스의 힘을 빌려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담대해지기 위해서 그죠? 술을 마시고 술의 힘을 빌립니다. 술 기운에 말한다고 하잖아요. 맨정신으로 말 못하니까. 뭔가 또 맞서야 될 때도 맨정신으로 두려워서 맞서지 못하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고 나면요, 뒤수습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담대해집니까? 기도합니다. 성령님 담대케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 담대함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한다고 사내들인 공회에 사도 베드로가 불려갔습니다. 몇 개월 전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거나 가르치기만 해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네 목숨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요? 베드로가 교회에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아이고 집으로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손에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맞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그 무리가 모였던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하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우리가 망하겠느냐, 무너지겠느냐. 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요, 담대함이 진짜 필요합니다. 참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특히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상처 주는 말, 비방하는 말,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멘탈 붕괴된다고 하죠.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처되는 말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요.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 먹기도 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늘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그런 것들도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리죠. 무너지게 만듭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이 담대함을 얻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또 우리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다.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그래 저래 살아야 되지.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말씀 순종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 힘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기다려지더랍니다. 전에는 예배를 억지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전에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반발심이 생겼는데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랍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결단하게 만드시고 성령이 살고 싶게 만드시고 성령이 그렇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요. 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루는데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칙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그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봤더니 다 황폐하죠. 황무지입니다. 여기서 기초를 만들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옆에 이방 민족들, 이방 정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소하고 말로 비방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다 고소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 오면 우리 잠 못 잡니다. 그거 알죠? 두려워서. 스룹바벨이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감당 못하겠다. 내가 감당하다 내가 죽겠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오일이 이 성전의 이 금 등불, 등초에다 내려오는데 이 기름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계속 공급되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7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것이다.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쉽게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성전 재건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사명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초자연적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주님이 주시지 않고 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물 건넬 때, 자, 선물 받으세요 하고 주지도 않고 선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지금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자신을 비우십시오. 잔에다가 물을 부으려고 해도 잔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은 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잔을 비워야 되잖아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주의 뜻을 좀 구하십시오. 그게 비우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면 우리가 그 근심을 우리 마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작동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을 우리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죄를 범할 때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근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회개를 하십시오. 그게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셋째는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목이 이렇게 탁탁 맥히는 게요, 이 에어컨 바람이 세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더 좋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모 교회 오후 예배 갔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가 설교한테 등에 땀이 쫙 흘러내려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에어컨이 오버스펙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 막 땀 흘리면서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데빌 위커스 목사님 생각납니다. 제가 두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저녁에 기도하지 않으면 거의 기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데빌 위커스 목사님 하루 살아가는 기쁨이 뭐냐면 퇴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TV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은 목사가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어느 날 TV를 보는데 재밌게 보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TV 보면 되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도 난 TV가 좋은데 재밌는데, 근데 볼 때마다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TV를 벼룩시장에 올려놓을 테니까 바로 하루 만에 팔리면은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벼룩시장에 올려놓으면요, 한 달이 지나도 안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올린 거죠. 그런데 올리자마자 30분 만에 TV가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TV 끄고 기도하고 팔았으니까 TV가 없죠. 저녁에 집에 오면 막 간절히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져서 전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고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를 설립하셨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만드는, 그렇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그때 소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소원이 일어날 때 그건 성령의 불입니다. 소멸하지 마세요. 즉각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싶다 하는 감동이 온다면 다른 거 다 덮어놓고 바로 즉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도해야겠다는 감동이 온다면 저녁에 시간 날 때 하지 말고 바로 스탑하고 전화를 거십시오.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내일 새벽 기도 때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모든 걸 스탑하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꺼져버리게 만드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집니다. 그 인도에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술 취함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하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디오니소스의 힘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거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이제 내 뜻대로 안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또 성령이 근심케 하는 일들 자꾸 우리 마음에 올라오고 이건 아니지, 빨리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또 이거 하고 싶다 하는 거룩한 소원 주시면 끄트리지 마세요. 바로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